영혼은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는 죽습니다. 그렇죠? 범사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러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육체를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면 안 되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영혼은 거듭난 자들의 영혼 어디에 갑니까?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영혼이 중요한 건 바로 우리의 삶의 핵심, 삶의 중심이 바로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영혼이 밝으면 그 사람은 밝은 삶을 삽니다. 근데 그 사람의 영혼이 어두우면 어두운 삶을 삽니다. 정직한 길로 가느냐 또 어두운 길로 가느냐, 참 바른 길을 가느냐 그릇된 길을 가느냐, 이 영혼이 결정합니다. 우리의 육체라고 하는 건 이 영혼이 이끄는 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영혼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는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사단에게 속했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삶 속에서 이 영혼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살아갑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일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내 삶의 영원한 생명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나요? 아니면 그래서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의 필요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정말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들이며 얼마나 정력을 거기에 쏟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참 나라가 시끄러워요. 그죠? 정말 자기들이 머물러 있는 자리에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 집단으로 모이고 있는 거예요. 뭐 광화문에 모였다, 서초동에 모였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들 별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죠. 그들의 말이 뭐예요? 그들의 생각이 뭐예요? 어떤 한 사람, 그 사람이 참 범법 행위를 했다, 뭐 이거 판단이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는 일입니다만은 그의 그 태도를 보면서 사람들이 마음에 너무나 안타까워서 모인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아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 나라가 개혁되어져야 된다. 왜 그 사람이어야만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자신들을 그 앞에 비춰보면 어떨까요? 우리들의 발자취를 돌이켜보면 어떨까요? 우리들은 부끄러운 사람들은 아닐까요? 지난 화요일 날 사촌 동생들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자기 형제들 가운데 맞이인 큰 누나가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제 여동생이에요. 63살밖에 되지 않는. 근데 장례를 집행해달라는 거예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 건강할 때, 편안할 때, 그렇게 기도하며 전도하려고 다가갔을 때 예배하는 장소에 끌어다 놓고 부흥회에 끌어다 놓아도 이 영혼이 어두워지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아요. 설교가 들리질 않아요. 그가 하는 말이 설교는 안 들리고 꼭대기에서 들리는 소리만 들린대요. 거짓말이야, 속지 마라 하는 소리만 들린대요. 그 무속인의 삶이 좋다고 지하 단칸방에 살면서 남편과도 헤어지고 딸 하나 키우면서 살던 동생인데 얼마 전에 중환자실에 들어갔다는 소리 듣고 또 요양원으로 갔다는 소리 듣었지만 다가가지를 않았더니 끝내 회복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거예요.
무거운 마음으로 장례를 집례하면서 작은 어머니, 참 그 사촌 동생의 어머니죠. 자식을 먼저 보내고 쓸쓸해하고 아파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볼 때 정말 부끄러웠어요. 다행히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요양보호사들이 복음을 전했고, 몇 달 전에 예수를 영접하고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를 받았지만은 장례를 집례하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고 부끄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떠나면 한 주먹 흘린 인생들이 왜 이렇게 이 세상에 집착하며 살고 왜 이렇게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갈까? 사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했을 때는 이렇게 흠이 많은 존재들이 아니었어요. 죄가 많은 존재들이 아니었어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했다고요. 여기 나오는 형상과 모양은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성품 아시잖아요. 그는 사랑이시죠. 그는 거룩이시죠. 그는 의로우신 분이에요. 시편 48편 10절 인증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오른손에는 의가 충만하였나이다.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시는 분이에요. 사무엘상 2장 2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니시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그 요한일서, 요한3서 앞에 요한일서 4장에 가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이렇게 성경이 증언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의를, 우리 속에 거룩을, 우리 속에 사랑을 채워주셔서 우리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와 거룩과 이 사랑이 하나로 뭉쳐지면 뭐가 될까요? 아주 순수, 그 깨끗함,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깨끗한 상태. 하나님 앞에나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충만한 상태. 무한한 평안과 자유 그리고 무한한 행복을 누리는 상태가 바로 의와 거룩과 사랑으로 뭉쳐진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셨을 때 뭐라 그랬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어요. 참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말한 거예요.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죄악이 들어왔다. 아담이 타락해서 인간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끊어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나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고 나니까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 참 신랑 떠났던 고멜처럼 세상에 빠지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품을 떠났던 탕자처럼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돼지들과 하나 되어져 돼지 우리가를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이 세상의 죄악의 모습인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온갖 죄를 저지르고 일그러진 영혼들, 죽어버린 영혼들, 이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봐도 그렇고 어른을 봐도 그렇고 실망스럽기가 한이 없는 이 세상, 그죠? 어린아이들도 얼마나 다투는지, 어린아이들도 얼마나 악해져 가고 있는지,
왜요? 인간 속에 타락의 피가 흐르고 있게 있어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얼마나 뻔뻔스러워져 가는지, 살인을 하고도 아무 일도 안 한 것처럼, 불륜을 저지르고도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라고 덮어버리는, 남을 비판할 때는 정의감에 불태서 칼같은 목소리를 내던 사람들이 자기의 뒤를 돌아보니까 그보다 더 더러워. 그걸 또 정당화시키려고 또 거짓을 말하고 백성들이 지탄을 받고, 그 앞에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다 봅시다.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정말 착하다, 충성된 종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재창도 되어서 의로운 자로, 거룩한 자로, 사랑의 사람으로 완성되었구나 라고 칭찬을 들을까요? 아니면 더러운 자, 악한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자라고 지탄을 받고 심판 속에서 지옥으로 떨어질까요? 한 사람도 지옥에 떨어지는 자가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칭찬을 받으며 하늘나라를 상급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요한 3서로 가는 겁니다. 영혼이 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어느 정도 일그러졌는지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너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아니라는 거죠. 기억하셔야 돼요. 그 가운데 어떻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이 아직 그게 남아있대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영적인 싸움들이 있는 거예요. 정말로 이 속에서 영혼이 잘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이 세상 꽃에 빠져가는 수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거기서 단어를 찾아보면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힌 자에게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고 나니까 영적인 소경이 되고 영적인 문둥병자가 되고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주인인 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혼자 산다는 거예요. 가끔 혼자 사는 분들의 그 외로운 삶이 텔레비전에 비춰집니다. 그들의 삶은 정말로 외롭습니다.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단절되어져서 외롭고 혼자 사는 삶이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게 바로 영적인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그림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탕자의 그 돼지우리간 생활처럼, 남편을 떠나서 타락의 길을 걸어갔던 고멜처럼 외롭고 쓸쓸하고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등을 돌릴 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할 때 우리 속에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두려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혼탁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그는 행복한 사람이 되어졌고 왕의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가 그 왕의 자리에, 행복한 자리에 올라가자 그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니까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간섭을 느끼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고 나니까 이게 한없이 외롭고 두렵고 불안하고 앞이 캄캄한 거예요. 어찌할 바 알지 못하다가 무당을 찾아갑니다.
무당의 그 말에 한 걸음 한 걸음 속아 넘어가면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당을 찾는다고 불안이 해결되어지고 두려움이 해결되어졌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불안과 두려움은 더 커져갔고, 그러한 상태로 전쟁에 참여하자 자기도 죽었지만 자녀들도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이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돈이 있어서 괜찮다고요. 권력이 있어서 괜찮을 거라고요. 아니요. 그들의 영적인 깊은 것을 관찰해 보면 그들은 이 두려움에서 그런 것들로 자기를 지탱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요?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사는 동안에 나에게 안식이 없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온 후에야 이걸 발견하게 되어졌던 거죠. 하나님 떠난 사람들에게는 안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면, 아니 하나님과 임마누엘을 누리지 못하면 평안이 없습니다. 중국에서 사역할 때 그 사역자들을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우리 집에서 한 엿새씩 이렇게 머물러서 생활을 했어요. 중국 사람들이죠. 만약을 위해서 이제 조선족을 한 사람 전도사님 모셔다가 같이 공부를 했어요. 왜죠? 제가 중국말이 얼른 안 나오면 물어봐야 되니까. 그런데 한 3개월쯤 이렇게 지난 후에 그 전도사님이 목사님, 저는 목사님과 공부하면서 큰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우리 부부는요, 얼마 전까지 이혼을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복음을 이해하고 임마누엘을 되새김질하면서 누리면서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나서 아내를 사랑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제 경험을 병합할 때 오늘날 교회 안에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왔던 김명수 전도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예배에 참석하고 있지만 임마누엘을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면 여전히 세상살이가 두렵고 불안하고 손해보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 품에 돌아오면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영혼이 잘 되면 삶의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어져서 이 은혜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이 잘 되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누려져야 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재창조하고 있다는 사실,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그날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아 알게 될 때, 두 번째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며 강건해지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증오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똑같은 얘기할게요. 타락해서 그래요. 타락하자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안 보여요. 뭐만 보여요? 나만 보여요. 나 중심의 생각, 이 경쟁 구조 속에서의 불안함, 그러다 보니까 그를 밟지 않고는 일어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민주주의는요, 이렇게 사람들 모이는 것 가지고 세력을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법적으로, 법으로 잘 만들어서 법을 잘 지키면서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충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혼란스러운 거죠. 그런데 그 세상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세상 풍조라고 말하고 있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등지면 이 사람들은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에 죄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죄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죄의식이 없어요. 요즘 외국에서 잘 살고 유학을 공부하던 이 돈 많은 사람들의 자녀들, 들어오면서 뭘 가져와요? 마약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것도 참 부끄럽지도 않은지 숨기지도 않고. 왜 그래요? 그들의 행위가 그게가 부끄러운 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죄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죄에 오염되어져서 그래요. 성경은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오만함이라 그래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에 깊숙하게 빠지면 이 오만하고 자만해져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만이 극대화되어지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유물론주의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거 있어요. 어느 날 우리는 죽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죽음 앞에 모든 것이 헛된 것을 알게 되죠. 그렇죠? 이 볼테르라고 하는 프랑스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불리는 사람도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참 명석한데 불구하고 죽을 때가 되니까 얼마나 두려웠던지 환한 대낮인데도 불을 켜달라고 외쳤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그 거듭남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하늘 생명 가진 자의 삶, 성장과 성숙과 열매 맺는 삶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죄악 속에 깊이 빠져서 자신들의 삶의 결과가 어떤 건지 알지도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말씀처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노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하늘나라 생명 가진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믿습니까? 이 새로운 피조물, 변화된 가치관, 하나님의 안목을 가진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야 돼요.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머물러 있으면 또다시 세상에게 짓눌려. 성장하지 아니하면 내 속에 있는 옛사람에게 다시 짓눌려. 요한계시록은 그걸 갖다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고 말씀하죠. 아니요, 처음 사랑 버린 것 아니에요. 세상 것이 더 크게 나를 엄습해 왔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이 주 안에 들어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기뻐했는데 신앙생활이 10년쯤 20년쯤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아이로 있을 때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이 나를 짓눌러 세상의 가치관이 세상의 욕심이 새 생명을 짓눌러 결국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으로 멈추고 있는 거예요. 하늘 생명 가진 자의 그 풍성함, 하늘 다닐 한 생명을 가진 자의 그 정말 평안함 잃어버린 거예요. 똑같이 경쟁하고 똑같이 씨름하고 똑같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장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자신들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된다고 말씀했는데 내가 예수를 얼만큼 닮았나? 이 사건 속에서 나는 정말로 예수님처럼 생각하는가? 이 문제를 나는 예수님처럼 바라다 보는가? 여러분, 그런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건강하지 못하죠? 왜 자라지 못하죠?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래요. 생명이 약해져서 그래요. 요즘 경기도 북부 지역에 돼지열병이 확산되고 있어요. 참 그거 돼지열병이 생기면요, 그 농가는 정말 큰 손해가 나는 거예요. 보상을 1차적으로는 받는다 그럽니다만은 3년 동안은 거기서 돼지를 또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돼지열병이 왜 생겼어요? 돼지가 면역력이 떨어져서. 동물 가운데 이 돼지는 아주 면역력이 강한 짐승 중에 하나래요. 그런데 돼지를 집단 사육하면서 좁은 면적 가운데에서 사육을 하니까 운동 못하고 햇빛을 받지 못하고 그저 신선한 음식 먹지 못하고 흙 속에서 나오는 미량 요소들을 섭취하지 못하니까 면역력이 떨어지는 바람에 이 전염병에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었는지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을 땐 저녁이 되면, 해가 지면 주무셔야 돼요. 아침에 해가 뜰 때 일어나야 되죠. 그리고 햇빛 속에서 나아가서 일해야 되죠. 그런데 이게 다 망가졌어요. 문화가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면서 이 전등불이 생기면서 저녁에 잠을 안 자요. 저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저도 한 저녁이 돼서 한 10시쯤 11시쯤 이렇게 이제 집으로 가려고 그러다 보면 그때까지 아파트에 그 창문마다 불이 환해요. 더 늦은 시간까지도. 그런가 하면 사무실에 들어가서 앉아서 생활하느라고 햇빛과 거리가 멀어. 면역력이 떨어져서 온갖 질병들이 우리 사람 속에 지금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또 하나 영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건강할까? 건강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이 전통교회들은요, 해마다 사람의 숫자가 줄어든다 그러는데, 이단의 집단은 그 통계가 거짓말인지 바른 말인지 모르겠지만 1년에 2만 명씩 늘어나, 신천지는 1년에 2만 명씩 늘어난대요.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이 먼저 믿던 사람들이, 열심히 내던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그리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왜요?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래요. 영적인 건강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왜 영적인 건강을 잃어버렸을까요? 그들이 정말로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지 못해서 그래요. 요즘도 텔레비전에 보면은 안타까운 사건들 보지 않습니까? 기아선상에 있는 우리 아프리카의 아이들을 좀 도와달라는 홍보.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게 있죠. 물이죠. 그 다음에 양식이죠. 그들을 돕기 위해서 저도 조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아이들이 지금 깨끗한 물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흙탕물을 마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건강할 수 있겠어요? 아니, 진흙으로 만들어 놓은 비스켓을 먹는다는 거예요. 흙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건강하겠어요? 똑같은 원리가 우리 영적 생활에도 다가오는 거예요. 성도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말씀에 굳게 서고 기도 생활 잘하고 그리고 봉사생활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신앙이 어느 날부턴가 하나님 중심의 생활, 그래서 예배당 중심의 생활, 그래서 모여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봉사하는 일이 힘든 일이 되어져 버리고 나 중심이 되어져서 예배하는 시간도 줄어들고 기도하는 시간도 줄어들고 봉사하는 것들이 힘겨워하는 시대가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건강하시기를 원합니까?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살아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봉사하는 자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더 기도하고 그리고 봉사하는 여러분들 속에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성장시켜 주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새해도 여러분 교사로
헌신하시고 교육장으로 봉사하시고 주일학교 부장님으로 수고하시고 그리고 크고 작은 일들에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협력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신앙이 살아나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기쁨이 충만하고 예배당에 오는 게 좋고 또 주의 사랑을 가지고 나가서 사역할 때 그 봉사의 기쁨이 충만되어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세상 속에 빛과 소금 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